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 말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감동받은 그런 상황들과, 정말, 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 놀라울 정도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사야 말씀에서 많이 이제 전할 건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희망의 말씀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설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양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를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를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은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로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같이 날카로운 세타잡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이 벌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강야에서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해성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이스라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리고 이제 42장까지 그냥 읽을게요. 주의 종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의 창조에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 또 너에게 이르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 말씀이 있는데 또 영상을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저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고 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까지 또 고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그 사탄은 어떻게든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게 하려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짧은 그 영상으로 악인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짧게 올렸는데 어쩌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악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저도 힘은 들었지만 그리고 또 상황 가운데 넘어질 때가 그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 많이 넘어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사탄의 공격이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순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를 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주셨던 것처럼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이제 시험을 이렇게 받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 욥이 정말로 너무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는 자녀들은 정말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끝까지 그 환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자녀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정말 복받은 자녀인 게 뭐냐면 이런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저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 말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두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시는 게 정말 큰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낙심될 때 시편 그 말씀들 전체를 볼 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정말로 제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이런 진짜 제가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인지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내는가? 처음에는 뭐 제 부모님들 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제 제 가족에게 이제 제 엄마가 부모님이 가장 좀 의지가 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제 의지가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실망이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제 부모님은 믿어줄 줄 알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진짜 힘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막 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정말 두려우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진짜 그 아파트 화장실 있어요. 저희 그 아파트 화장실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새벽마다 진짜 펑펑 우는 것 같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해결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건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병원 가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걸 성경에 예언해 주셨더라고요. 보면은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되게 믿음이 좋으시고 평생 정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도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도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또 어느 인터넷에서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라 그러면서 그 영상들을, 영상들이라기보다는 그 내용들, 인터넷에 이제 글 올라온 거를 저희 부모님을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상당히 공포에 떠시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그 타겟인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만 드러내고 이렇게 알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범죄의 핵심인 거예요. 가족의 누군가 타겟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 타겟인 피해자는 인지를 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인지를, 처음에는 째려보는 거, 이제 조직 스토킹 하면서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그런 약품 냄새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내가 피해를 당한 그 이후부터는 주변에서 음식 냄새, 하는 냄새를 못 맡아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지 전에는 주변에서 음식 냄새, 뭐 찌개 냄새, 무슨 음식 맛있는 냄새들이, 그 아파트에 살면서 음식 냄새가 상당히 많이 풍겼는데, 그 약품, 그런 뭐 화학약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한 후부터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냄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지하게끔 냄새로, 뭐 화학적인 그런 냄새로 계속 인지시키고,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들이 따라 붙어가고, 내가 뭐 자유공간으로 생각했던 그런 공간마다 이런 가해자들이 계속 따라붙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그 피해자분들은 다 이런 거를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자파 공격,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응? 근데 이제 제가 듣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의지할 곳은 그냥 울타리는 가족이 있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시편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다가 시편 말씀이 딱 저에게 들렸는데, 그게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시편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고, 이게 연결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 그 이제 이런 피해자분들의 뭐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시는 뭐 그런 내용들, 피해 상황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접하게 된 목사님은 그 양향목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생체 인식 기술가 베리칩이라는 그 영상을, 그 조직 스토킹 어느 피해자분이 그걸 올리게 돼서 제가 그 영상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에 대한 그런 게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있구나. 근데 이제 이 범죄가 잡힐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민간 업체, 국가 다 연결돼서, 그리고 무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범죄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범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국가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범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이제 많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뭐 법적으로도 가고 경찰에도 가고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가서 피해자분들이 뭐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리시지만, 오히려 그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받고 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 그러니까 도움을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꼭 침을 뱉듯이, 그리고 반말을 그 타겟인 피해자분한테 막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분 영상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십자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이 3개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을 상당히 주시해서 많이 봤는데, 갑자기 그분 영상 그 채널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간 건지 어떻게 보면 뭐 그분이 뭐 삭제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3개 채널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영상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고 보호해 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뭐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사라지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 한켠에 진짜 그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있든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니엘서 7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다니엘서가 잠깐만 구약전서에 있구나. 7장에 제가 다니엘서 7장 말씀에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에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이 있는데, 오래 걸리네요. 잠깐만.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타겟인 분들은 다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말 사악한 이렇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악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예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그렇대요. 나는 아무 저것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 차이점이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선택한 자녀는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이 타겟인 피해자분들이 결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이시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 정말로 진짜 아주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진짜 막 난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은 그러한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별의 그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연결해 주시는 목사님,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이건 정말로 영적인 정말 악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느 그 외국에 있는 그 유명하진 않으신 것 같아. 그 뭐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 아예 떠다 조금은 있긴 한데 그렇게 유명세 있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는 몰라요. 그 목사님은 모르지만 그 14분짜리 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없어져 버려서. 근데 그 영상에서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런 고통과 비난, 그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길 그런 거예요. 정말 사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나고자 없이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헤롯의 때, 그러니까 헤롯의 때와 같이 정말 이 시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사내들을 다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고문 있잖아요. 고문, 모든 고문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이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노아 때처럼 이세가 펼쳐질 거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근데 겉으로는 진짜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핵심이 놀라운 건 나도 그냥 자꾸 연결돼서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이제 저도 본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온갖 고문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고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도 전파 고문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다른 피해자분들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야. 진짜 뼈째 삶은 것처럼 그 전파 고문으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셨다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초반에 또 네이버 어떤 그 영상에 피해자 아들인 분이 정말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전파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방바닥에 아예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누운 상태에서 변을 지지시니까 그 어머님이 이 변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아버님이 전파 고문으로 엄청 고통받으시니까 도와달라는 그 네이버 그 인터넷에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올리신 그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진짜 일어나시질 못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흑암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자녀들만이 휴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핍박하는 자녀들이 우리 타겟인 피해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쪽 동네 정착을 하고 또 다른 데 이동을 하면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다가 끝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예수님께서 그 도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쫓기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오신다고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피해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무슨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하더라도 뭐 노트북을 켜고 또 이제 노트북 뭐 컴퓨터 본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뭐 내 남편은 그냥 한 번에 켜지는 그런 컴퓨터지만 내가 키는 그 이동, 그러니까 어디 내가 컴퓨터를 바꿔도 노트북을 바꿔도 켜지는 그거는 똑같고 뭔가 계속 뭔가 방해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이 타겟이 된 저에게는 노트북 하나 쓰는 거,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뭐 게임을 하는 그 과정, 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뭔가가 딴 사람은 바로바로 되는데 나는 바로 켜지질 않는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이제 제가 화장실 뭐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대부분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쨌거나 저를 계속 이제 휴대폰으로 보면서 저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정확히 보니까 그것도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면 그 시간도 조금씩 다를 때가 있죠. 뭐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 지켜보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뭐 경찰차가 이렇게 제가 용변을 딱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무슨 범죄자 잡는 것처럼 있잖아요.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뭐 그냥 그럼 넘기겠지 했어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감시하고 있어. 너는 주눅 들어야 되고, 너는 쥐구멍에 들어가서 공포에 떨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들거나. 또, 뭐 이렇게 소음을 낼 때도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그런 작업장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 소음으로 계속 나를 인지를 시켜줘. 뭐 전파 고문이라든지 뭐 항약품 뭐 그런 것들로도 나를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줬지만은 그러니까 소음으로다가 뭐 빵빵빵 뭐 이런 것도 거리가 먼 뭐 어디선가도 계속 빵빵 그거를 아주 반복적으로 왼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무슨 오토바이 무슨 그 수리장인지 뭔지 그거를 여기다 이제 거의 저희 집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 그거를 세워놨는데 소음이 아침 8시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잖아요.